저는 2011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오게 됐습니다. 2011년에 차세대 교사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11년에 방문하였다가 매년 9년 동안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은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저에게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11년부터 19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베트남을 와서 또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고요. 또 호치민에는 3번 정도 방문해서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누렸는지를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코로나 이후에 첫 해외 아울리치인 저희 28명의 부천오누리교회 사랑공동체 아울리치 팀은 이번 무인의 사역 가운데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해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마지막 사역지인 호치민 온누리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순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죠? 네, 좀 틀리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승리를 외쳤고 자유함을 외쳤습니다. 이번 저희 주제가 위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음을 가는 곳마다 얼마나 뜨겁게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호치민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만큼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화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5년 전 2019년에 제가 베트남 한 지역에 있는 마약 중독자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센터장이 목사님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온몸에 그림 가득한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몇 분이 너무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단 앞쪽으로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순간 위협을 느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 센터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꼭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실제 베트남 정부는 이 단체를 공식으로 원래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 센터는 기독교 센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지역에 마약 중독자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 단체들이 이 마약 중독자들을 갱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나같이 실패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말씀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마약 중독자 센터를 운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무섭게 생기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도 마약 중독자셨어요. 그것도 그쪽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마약 유통에 있어서는 큰 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폭력과 마약에 빠져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었던 마약 중독자들이 센터로 오게 된 것이죠. 그 센터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만 일어나는가? 그 부흥의 중심에는 회복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뀌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한 번만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바뀔 수 없었던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물론이며 자신 스스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 이 내용들을 기억할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봤던 바로 바울, 그리고 더욱 흥분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바울,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했고 죽이고자 했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내가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 핍박의 시간을 넘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만류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상대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와는 달리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해지고 겁에 질린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 바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성남 폭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붙잡고는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러한 소문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 구타당하고 있던 바울을 빼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하여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순간 수많은 군중의 폭언과 그 폭력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 공포와 겁에 충분히 질려 있을 법한 바울인데 그가 잠깐이라고 외칩니다. 잠깐. 그리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를 실컷 맞고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 병영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매를 맞든 안 맞든 좋은 상황이든 아니든 그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 그거 하나에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감옥이냐 집 안방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얻어맞더라도, 온갖 폭언을 듣더라도,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며 그것이 그의 만족이었으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보다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또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식으로 믿으면 오히려 분명하고 명료하고 쉬울 텐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편식하는 신앙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밥 먹었어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맛있게 먹었어 이야기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편식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도 우리는 당연히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밥 잘 먹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편식, 즉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법, 자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만의 믿음, 어쩌면 영적인 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많이 부른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찬양의 가사 고백대로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라는 가사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목표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세상과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보좌에 앉으십시오. 내 중심에 앉으십시오 말하지만 어느샌가 그 보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그렇게 양쪽의 다리를 걸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름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도 바라고 세상의 것도 믿으며 따르며 사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흐려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러분, 흐려진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작 세상과의 양다리는 우리가 걸쳤는데, 그렇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양다리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양다리죠. 겁쟁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겁쟁이의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의 중심은 오직 한 곳에 있었습니다. 양쪽에 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받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이러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생각이 싹 사라질 법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신비를 바울은 깊이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면, 괴로운 시간,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성난 유대인들을 피해 로마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중에도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복음 전할 기회만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천부장에게 먼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자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당당한 이 도시의 시민이니 나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은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했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사실 굉장히 섬뜩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과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이고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은 누구보다 반짝거렸을 것이며 그의 입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소가 띄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나오는 힘, 그 간절함, 그 기쁨, 바울은 그래 이제 됐다, 그래 됐다 속으로 생각하며 그 층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익숙한 히브리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바울을 보며 몰입하며 조용해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입을 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해명, 나의 변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명하고 변명하였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대로 하여금 그래 한번 변명해 봐라.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지금의 상황에서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변명하고 해명한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굉장히 자존심 없는 것 같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존심입니다. 그분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지도자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보면 자신의 소개가 길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먼저 요약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정리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짧고도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다소에서 났고 당시 학파 중에 매우 뛰어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교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이 어떠했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했고 살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당신들처럼 나 역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던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았다.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는 것보다 나는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독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녀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공회원,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을 다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주의 천사에 붙들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리가 여러분 약 120km입니다. 그 거리도 달려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즉 믿는 사람보다 2배로 열심히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율법에 열심이었다, 실천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가지고 오려면 결국 본인의 목숨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찌되었든 자신이 배운 만큼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아주 행동적인 율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이면에서는 이러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 물론 큰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면 그 이상의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행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죠. 더욱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속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이 조금은 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일날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어차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에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사람, 일상의 삶에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도전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제가 주보를 보니까 수요 성령 집회,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에도 오시고 매일을 삶으로 예배하며 스스로를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행동하는 그 성격, 그 열심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열심히 믿을 텐데, 아유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시면 정말 이 교회 부흥할 텐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텐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보다 엄청난 일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바울처럼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율법이 명령한 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향한 길이라고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달리면 달릴수록 그 행동이 깊어지고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그 부분을 꺾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꺾지를 못합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꺾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분일수록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의 신념이 꺾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때로는 잘못된 방향 같고 잘못된 신념인 것 같은 줄을 그분도 알면서도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대로 달려가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마음 안에는 이 질주를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질주를 누군가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간절함을 묻은 채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땅에 풀썩 쓰러져 버립니다. 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대로 고꾸라지는 것이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 그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엎어집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답을 듣고 싶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해답을 주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이신지 분명한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분에게 답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너가 모른 척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무관심한 예수다. 나는 너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다. 나는 너의 바쁜 일상에 늘 지는 예수다. 나는 너가 때로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것은,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기쁨과 능력, 소망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확실치 않은 마음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찬양팀이든 어떠한 메시지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인도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과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 있죠.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내가 많이 가봤어. 아유, 내가 신앙생활 1년도 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도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 혹시
벌써 수요 예배를 졸업하신 분, 새벽 예배를 졸업하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졸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학이 어디 있고 개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며 생각보다 많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약해지고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찾지 못하는 삶으로 짙어지고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보는 것이 있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더불어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호치민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각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사명 그리고 부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고 바울이 핍박과 폭력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죠. 이러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그 다메섹, 바울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핍박하러 가는 곳, 그곳이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과 계획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입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이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이 이제는 사람 살리는 길, 전하는 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여전히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라. 가족과 이웃에게 가라. 일터로 가라. 학교로 가라. 그렇게 가던 길 가라. 하지만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라. 너희가 만난 예수 기억하며 가라. 너희가 만난 예수를 기대하며 가라.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 이제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변화된 바울과 같이 변화된 우리 자신으로 인해 우리가 가던 그 다메섹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장소, 부르심의 순종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다메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된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난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부르심과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호치민 성도님들과 우리 부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